성경에 보면 뭔가 다르게 행동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분명한 반응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쫓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바칠 것을 명령받았을 때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하여 그 독자를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셨고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경외함의 순종을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꿈의 성취 현장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형제들에게 보복할 권세와 힘을 갖고 있었어도 용서했고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또다시 그 동생 요셉의 마음이 변하여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때 재차 용서를 선언하는 그런 위대한 인격적 성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꿈 해몽을 잘한다고 바로왕 앞에 청거되어 갔을 때에도 바로왕이 네가 꿈을 해몽을 잘한다며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몽을 보이실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과의 영적 전투에서 그의 민족이 하루아침에 뿌리 뽑히게 되는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의 조카를 왕후가 되게 했는데 그 왕후를 만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되었다고 네 자리, 네 신분, 보신에 전전하지 말고 네 민족에 처한 위기 앞에서 왕후를 걸어라 라고 도전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며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때 거절당하면 죽는 것이 그때 당시에 법도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기도 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그 유다 민족이 당한 어려움을 고변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을 풀무불에 던진 병사들도 밖에서 타 죽었는데 그들은 던지올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건지실 줄 알지만 혹 그냥 그 풀무불에서 제가 되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은 장로들과 온 백성들이 다시 한번 여호와만의 신앙으로 하나 되어 충성하고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순종의 맹세와 서약을 이끌어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내정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나를 쫓은 자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입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 보고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모두 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앞에 처해 있을 때 그는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갈렙의 가문에서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권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도 그 가문에 속한 자로 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중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한 백부장은 하인이 병들었을 때 말씀만 하사 그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머리와 온몸에 부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비아냥거렸어.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좋을 것을. 그의 선한 행실과 그 옥합을 깨뜨림을 당한 예수님을 민망케 만들었어.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까 언제든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간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그녀의 행한 일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말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한 자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명 앞에 감격과 영광스러움을 느끼며 위대한 동참자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걸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너희 곁에 있다. 그러나 난 곧 간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그렇게 무례하게 폄하하여 그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정절과 온전한 순종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과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런 위대함의 믿음이 정말 배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의 일전을 치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단창으로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선 용감한 소수의 영혼들은 감히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남은 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되게 하는데 일조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다윗과 나단에 얽혀진 세 군데의 본문을 추적하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은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좀
많고 세 군데여서 성경 본문 본독은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본문만 나누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다윗은 많은 전선을 누볐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이제 모처럼 왕위에서 궁에서 평안히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나단에게 불러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니와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백성을 위하여 성을 건축하고 나를 위하여 궁을 건축하고 그러나 여호와의 궤는 여전히 초라하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며 영예를 누리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내가 분에 넘치게 호의호식하고 있을 때 그것이 즐겁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과 축복과 복이 때로는 불편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여 그분 앞에 다가감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함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불편하게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들이, 생각들이, 헌신들이 가슴 속에서, 생각 속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겐 그게 있었습니다. 누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정죄하고 내가 누리는 이 복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선적인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복을 깊은 의미로 누리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 복을 받기에 분에 넘치고 나만이 이렇게 분에 넘치는 복을 누려도 되는가에 대한 감사와 함께 마음속에 한구석에 어떤 불편함이 너를 향한 마음을 갖게 하고 생각을 갖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이다 평안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남보다 잘 되고 그냥 세속적인 의미에서 평화 나는 이제 걱정이 없다 이것이 행복이 아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평안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변을 돌아보며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하궁에서 그 마음이 불편했어. 하나님의 법궤는 누추한 곳에 머무는데 나는 상하궁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이 내가 있기까지 이 왕위와 축복과 이 승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래서 그는 상하궁에서의 이 안식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평안과 축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복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변을 생각하며 때로는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영성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왕의 고심을 알아서 격려합니다. 왕이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행하소서.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다윗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쭉 이제 말하고 17절에 보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집을 좋게 짓고 싶은 그 마음을 아셨지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내 집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심지어 내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 그 누구에게든지 그런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또 다윗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양을 짖던 목장에서 이끌어내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고 너를 이 땅의 위대한 자의 이름과 같은 그 반열에 널 세워주었다.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성경에서 집은 내가 사는 집일 수도 있지만 이미 다윗은 집을 지었으니까, 그런 다윗에게 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한 것은 그의 왕권, 왕위의 지속성, 계속성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흠양하셔서 다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난 네 씨가 네 나라를 잇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 나라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내 뒤에 세운 너희 자식 왕은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가 내게 아들이 되어 그가 만일 지를 보면 내가 사람이며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과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의 소원은 흠양하시면서도 그를 통한 성전 건축은 또 거절하시면서도 그의 아들을 통한 성전 건축의 역사를 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흠양하시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오히려 축복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손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결코 희생과 부담만 있는 길인가? 과연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 만큼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허접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가? 우리 모두는 내가 본연교회를 지었다 이런 망발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날에 이 교회를 있게 했다 라는 이런 어리석은 말들은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위해 되어진 것이 아닌 그런 사탄적인 말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뇌가려져서도 안 되고 표현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절규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에게 나단은 하나님의 높고도 거룩한 뜻을 전해주는 자였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전해주고 그 뜻을 쫓게 하는 돕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깊은 뜻에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우리가 바른 길, 높은 길,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 마음을 안 품어도 흥량하사 내 집을 내가 너를 위하여 지어주리라 하시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은 다윗의 양심을 일깨운 사람이에요. 다윗의 양심, 나단. 인간은 원래 타락하여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반복듯 하고 또 때로는 그 양심의 가책을 씻기 위하여 죄를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무엘하 12장의 기록 속에서 다윗은 신하의 아내를 간통하고 임신했다고 하니까 전장에 있는 신하를 불러 휴가 보내라 하고 한 잔 먹이고 아내와 회포를 풀도록 했으나 내 군대 장관과 부하들이 전장에서 사선을 헤매고 있는데 내가 한걸어이 지낼 수 없다 하여 막사에 가는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 결국 밀서를 보내어 최전선에 보내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선에 투입하여 죽게 만들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군 다윗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여 우리아는 전선에서 죽게 됩니다. 그 밀서가 또다시 도착하면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다윗은 전쟁을 하다 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살기도 죽기도 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는 그 군사들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들을 향한 숭고한 그 희생에 대해 그것을 높이고 기리고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그는 양심이 많이 무디어졌어. 하나님 어느 날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다윗을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나단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단은 아주 그럴싸한 비유의 이야기로 다윗에게 그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뉘우칠 수 있게 하기 위한 독특한 책망을 시작합니다. 한 마을에 아주 부자가 있는데 한 마을에 정말 가난한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짐승, 양, 염소 새끼 잔치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가난한 집에 딸처럼 키우는 양 새끼를 그나마 빼앗아서 자기 집에 손님을 접대했다고. 아주 다윗이 통치하는 백성 가운데 일어난 한 일처럼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대노하여 즉각적인 판단과 심판을 내립니다. 다윗은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지가 부자인데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가난한 자의 하나 남은 딸 같은 딸처럼 키우는 양까지 갈취한 그놈은 죽을 놈의 새끼라는 거예요. 원래 욕은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죽을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죽을 놈의 새끼. 죽을 놈의 새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도 많은데 그 가난한 자의 남은 하나를 빼앗아서 그 힘으로 갈취하는 죽음마땅한 놈. 다윗이 아주 대노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비유에 대해서 판단과 결론을 내렸어. 근데 나단이 그 왕에게 당신이 다윗이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말해. 그 판단과 결정과 분노 앞에서 그 죽어 마땅한 놈이 당신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나단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압권입니다. 절정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병사들에게가 추모하고 분단의 현실의 아픔 속에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위로하지 못하는 나라. 나라를 위해 죽은 것이 너무 원통하여 난 이 나라 백성이 되지 않겠다고 이 나라를 떠나버리게 만든 나라. 그게 우리나라 지도자들. 그러면 안 돼요. 평화로운 통일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 왕마다 지도자마다 다 나름대로의 정책을 가지고 추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까지도 내쳐버리고 밟아버리는 나라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은 가서 추모하고 전라도 사람은 추모 못합니까? 어떻게 이놈의 나라가 맨날 경상도 전라도 하면서 이렇게 싸웁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지역 감정의 카테고리 속에 갇혀서 나라의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이런 졸렬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나당과 같은 양심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여당도 야당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야당도 여당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선의적인 비판을 하며 나라를 잘되게 하는, 그냥 여야라는 것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서로 그렇게 계속 누가 정권을 잡든지 나라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이런 나라가 좀 성숙되어졌으면 좋겠어. 언젠간 되겠죠. 더 기다려야 되겠죠. 쉬운 것 아닙니다. 이것은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충고입니다. 상대는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 여긴 왕의 궁정에서 일하는 선지자이지만 신하입니다. 여러분이 곁길로 갈 때 그냥 위로해주고 칭찬만 해주는 사람들로 여러분이 둘러싸여 있다면, 죄 중에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예예예 하는 성도들에게만 둘러싸여 있다면, 대통령이 그릇된 길로 가는데 오직 예수님만 있는 참모들에게만 둘러싸여 있다면, 나라 꼴이, 교회 꼴이, 우리 삶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 앞에서 비끌려져 있고 삐뚤어져 있다면 그 양심을 일깨우고 정신을 일깨우고 영성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정도의 일을 가도록 하는 시대적 양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당 같은 선지자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양식을 일깨우고 자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이어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는 것 아닙니까? 선지자를 통해서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직접 말씀을 만나든 설교를 통해서든 친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든 그 누구를 통해서든 여러분의 양심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말씀이,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여러분 곁에 서 있는 분들은 귀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씁쓸하게 했다고 하여
등지고 배척하기보다 정말 영적인 스승, 하늘의 메시지 사명의 전달자라고 여겨 귀히 여겨주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니까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교훈한다.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말세가 되면 양심을 거스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인데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의 양심이 기능이 회복될 때 진리를 쫓고 진리를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거짓말하고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그래서 귀신의 영에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어지럽히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양심 무너져가는 무뎌져가는 다윗의 양심을 깨운 나다.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맹세와 약속을 지켜 행하도록 한 선지자.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 들어 몸이 많이 약해졌을 때 생각지도 않은 쿠데타 정변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 부왕의 허락도 없이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여러 군대 장관들과 더불어 왕이 오르는 망령된 짓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오직 하나님 벨의 선자 다윗과 나단과 사독 제사장과 그죠? 정말 극히 몇몇 사람들만 왕이 즉위식에서 제외시켜놓고 나머지 모든 만조, 신료, 문무, 백관들을 모아놓고 왕이 추대식을 하게 됩니다. 거의 쿠데타와 다름이 없죠. 왕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부왕의 윤호도 없는데 이런 다윗 정권의 위기 상황 왕권과 이러한 일로 인하여 나단도 또 하나님 앞에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으로 세워질 솔로몬도 그 목숨과 아내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나단은 밧세바를 찾아 왕이 당신에게 오래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들어가 환기시키십시오. 그럴 때 내가 뒤이어 들어가 다시 왕을 일깨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말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을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다시금 상기하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이르되 왕상 1장 29, 31절에 보면 30, 31절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정말 나다는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정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왕의 뜻에 맞게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도 나단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군권까지도 다 등을 돌린 상황인데 이걸 돌이킨다는 거죠. 나단은 어떤 면에서 대세가 기울었지만 여기서 반대 의사를 표현해봐야 칼침 맞을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약속을 지켜 행하도록 이전의 언약을 환기시켜 자신의 뒤를 이을 왕을 제대로 지명하고 세우고 다윗 왕권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자극합니다. 나단은 왕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뜻,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는 왕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때로는 거절의 뜻도. 어떤 사람이 오래도록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원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단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당신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실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대신 자식을 통하여 이루시고 자식이 그 일을 순적하게 이룰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고 준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허용하실 수 있다는 뜻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의 동기를 품고 행하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고 거절되는 상황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우리 인격을 빚으시고 우리의 그릇된 방법을 깎으시고 때가 되면 아름답게 선한 뜻으로 거절이 아닌 위대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과 나단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무뎌져가는 다윗의 양심을 일깨웠어. 다윗으로 하여금 양심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게 하고 그 판결의 깨어난 양심의 생각으로 자기를 판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할 때 그 판단의 근거를, 그 비판의 근거를 자기에게 가져와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는 각자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정치적 성향을 따라 시각을 가지고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누가 맞다 틀리다 싸우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다름이 나라를 성숙시키고 나라가 삐뚤어 나가는 것들을 서로 견지하며 막고 잘하는 것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쪽으로 이 나라 정치와 나라의 지도자들이 더 성숙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여의 성향을 가진 사람과 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성숙한 시각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이게 시대적인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약속에 대한 신의를 지켜 행하도록 나단으로부터 일기용을 받습니다. 정말 부하의 연약한 틈을 타 위기가 닥쳐옵니다. 권력 누수 현상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헌신의 약속을 지켜 이행하도록 격려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왕권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래서 왕권의 역사가 영으로 돌아가는 위기 상황을 순리로 돌려놓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 나단입니다. 교회든 하나님의 나라든 세상 나라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우리 삶이 거짓이 진리가 아닌 것이 그냥 궁중심리에 의한 것이 그냥 허영만을 쫓는 자들이 정말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아닌 거짓된 자들이 백성을 이용하고 여론을 이용하고 나라의 권력을 이용하고 돈을 이용하고 경제력을 이용하고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래의 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이 순리를 영리로 돌려놓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듯이 뜻대로 이 나라도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들도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연단과 환난 속에서 연단받으며 정말 나라의 미래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길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양심이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양심을 자극하고 일깨우고 도전을 준 위대한 선지자는 나단임. 그래서 때로는 나의 양심을 향하여 이 공동체의 양심을 향하여 우리가 나단 같은 하나님의 양심의 회복 그 양심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